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비가 참 많이 오네요. 그래서 날씨도 춥고, 그런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에 출타하시고 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여행 중이신 분도 계시고 하셔서 우리 교인들 가족들이 또 여러분들이 출타 중이신데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는 말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분의 첫 설교.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첫 설교.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없겠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던 최초의 설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목을 안고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면 더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한참 활동하던 시절에 이스라엘 전역에, 온 유대와 갈릴리 전 지역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대중매체가 발달하던 시대는 아니었지만은 왕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총회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또 들을 수 있었고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궁을 드나들면서 이야기를 전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이 로마의 지배하였을 때 굉장히 좀 행정구역이 복잡했어요. 총독이 다스리는 곳이 있었고,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부분은 이 헤롯이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고, 어떤 곳은 빌립 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줘서 지역을 나눠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왕, 군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었던 헤롯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 그러니까 제수씨죠. 제수씨인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절대 권력, 무소불위의 권력자의 만행이죠. 이때 이 사건을 두고 함부로 공공연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행위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가진 견해가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정부는 세례 요한의 말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사람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라고 하는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신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때로는 사역을 같이 하기도 했고, 세례 사역이죠. 그리고 그에게 세례까지 받았던 예수님으로서는 자신에게 세례를 주기까지 했던 그 요한이 체포되자 예수님은 즉시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세례받았던 곳은 예루살렘 남쪽 요단강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갈릴리까지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북쪽으로 올라가요. 이 갈릴리는 어느 곳입니까? 예수님의 가족과 친지가 사는 고향이고요. 또 한편 세례 요한이 체포돼서 투옥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병행부인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때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주로 하셨던 사역이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는데 온 갈릴리 지역에 예수의 소문이 퍼졌더라,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짧은 2절 말씀 중에서요, 특별히 두 번째 말씀, 15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무렵에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말씀의 핵심적인 요약일 것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첫 설교이랬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셔서 강단에 딱 서서 설교를 시작했던 그 첫 설교의 원고가 15절이라는 말씀이라기보다 그 당시 말씀하셨던 말씀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본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목격했던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후대에 기록된 것입니다. 거의 1세대 목격자들이 세상을 떠난 무렵쯤부터 기록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말씀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침과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뚜렷이 남아있던, 그리고 예수님이 거듭 반복하고 강조했던 핵심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향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던, 그리고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셨던 이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보통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고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태도와 직결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기대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자세가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영원한 내세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해방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 규정을 따라서 성실하게 제사 드리면서 사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대하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자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하려면 율법을 성실하게 따르고 그 규정을 따라 제사 열심히 드리면서 살면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 자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자세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보증을 얻으려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고 하는 믿음이 암암리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뜨겁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마침내 입을 열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그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나 오늘 우리들에게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좀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흔히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 사후에 가는 곳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천국이 가까이 오다니 죽을 때가 됐다는 뜻일까요? 천국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사를 왔다는 뜻일까요? 좀 엉뚱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사실은 익숙치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고 나서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세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것이 천국입니까?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이 둘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둘 다 불완전한 생각이에요. 죽고 나서 가는 그 어떤 세계를 천국으로
천국을 그렇게만 믿는 것도 불완전한 생각이고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어떤 좋은 삶, 행복한 삶, 그것만을 그냥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불완전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고 나서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부분적으로 옳고 부분적으로 틀립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천국을 저 하늘 먼 곳에, 저 우주 너머에, 머나먼 어딘가에 있다고 그렇게 여기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으로부터 멀리 멀리 이렇게 밀어냅니다. 하나님 나라를 현재의 삶과 분리시키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분명히 의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런 굉장히 레디컬한 급진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멀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혼란스러우시죠? 그런데요,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 세계가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질 높은 삶,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즘 점점 늘어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현세의 질 높은 삶의 다른 이름이 천국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세련되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상태, 자신들이 만족스럽게 여기는 상태를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인 비전이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라든지, 또는 돈과 명예와 성공이 채워진 상태라든지, 몸이 건강하고 걱정거리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현재의 상태를 천국과 혼동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사실은 마치 마약 그리고 환각제에 중독된 사람들 천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환각제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를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거든요. 초조한 불안이 없거든요.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상태에 머물러서 지극히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게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여기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쉬운 퀴즈 문제입니다. 다윗 왕국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어려워 마시고, 남들처럼 함정 아니니까요. 넌센스 퀴즈가 아니라 그냥 퀴즈예요. 다윗 왕국 누가 다스리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알렉산더 제국은 지금 누가 다스리나요? 알렉산더였죠? 나폴레옹의 나라. 모르시겠어요? 이거는 나폴레옹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란 이생이든 저생이든 현실의 삶이든 사후세계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만일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잠깐은 행복할지 몰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그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 먼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가 나를 다스린다고 하면 우리는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할 때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은근하게. 실제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을 갖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다스릴까봐, 하나님이 간섭하실까봐,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까봐 그런 주저함이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좋은데 본격적으로 믿는 거는 좀 그래요.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막 간섭하고 이렇게 막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다스림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부려먹거나 또는 수많은 의무 조항을 가지고 옥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옥죄는 것들을 끊어버리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내 자신으로 살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상하게도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어떤 다스림과도 달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좀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내 욕망이 내 삶을 다스리는 나의 나라에서만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늘 고단하고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좌충우돌하고 겉도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다스리는 나의 왕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야만 사실 내 삶이 제대로 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나라에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지금까지 내가 다스리는 나의 왕국에서 살면서 뭔가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한번 다른 나라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드십니까? 지금까지 살던 나라와는 다른 나라,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근데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좋습니다. 예, 저도 한번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생기는 질문일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 수 있죠? 질문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만일 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십시오. 틀림없이 회개가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포인트,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회개는요 그냥 반성이나 뉘우침과 같은 도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 또 그냥 단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어떤 정서적인 행위와 또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헬라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그거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지 도덕적, 정서적인 행위가 아니라 회개는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회개란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수록 해냈다고 하는 만족감, 안도감, 성취감으로 인해서 더 자아가 고고해지고 그 자아가 그들의 삶을 다스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신앙적인 열심이 굉장해 보였지만은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결단이 없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기독교인의 회개가 그 힘을 잃었습니다. 눈물 콧물 쏘는 회개가 있는데 돌이킬 삶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도 많이 받는데 영적인 성숙이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삶의 방향이 예전 그대로이기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흠이 없었던 가장 뜨거운 신앙의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따라서 이 말씀은 더 신앙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거나 더 종교적인 열심을 품어야 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삶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전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삶이 새로워지는 방향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한다. 참 쉽지 않은 말이죠. 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그럼 복음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마 복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실 거예요. 지난주에 연습했는데도 아멘이 좀 작은데요. 복음을 믿으시니까 여기 와 계시겠죠.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표현하는, 사용하는 표현들을 다시 질문할 필요.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복음이 뭡니까? 그걸 제대로 알아야만 그걸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그냥 복음을 믿는다. 복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복음이 뭔지를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데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하거든요. 유앙겔리온. 이 말의 의미는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말은 행복이나 기쁨을 가져다주는 소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예를 들면 어떤 상인이 파격적인 세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에요. 이런 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로 쓰였어요. 또는 우리 마을에 황제가 오신다. 이런 놀라운 소식. 이런 게 유앙겔리온. 이렇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유익하고 놀랍고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 안 들으면 후회되는 소식. 누가 들어도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이 있으니 그걸 믿으라고 그래요.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 누가 들어도 기쁜 소식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 키가 된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그게 뭔지 들을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부터 선포합니다. 기쁜 소식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이란, 그리고 놓쳐서는 절대로 안 돼, 반드시 들어야 할 놀라운 소식,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만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믿는 것입니다. 쉽죠? 너무 어렵게 생각했죠.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생각보다 잘 안 믿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들으셨는데 귀가 번쩍 뜨십니까? 별로 안 그렇습니까? 별로 안 기뻐 보여요, 여러분 얼굴이. 솔직히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이런 생각도 좀 문제인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별로 실감이 나질 않죠. 귀가 번쩍 뜨이기는커녕 빨리 설교가 끝났으면 좋겠죠. 왜 그럴까요? 왜 이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나에게 솔직히 그렇게 기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그저 듣고 들었던 뻔한 설교문의 한 토막처럼만 들릴까요? 왜 감동이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미술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친구가 어떤 전시회에 갔다가
그 어떤 그림에 사로잡혀서 1시간 동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꼼짝도 할 수 없었대요. 그 그림 앞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 제가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거기 가봤어요. 어디냐 거기. 어떤 그림이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뭔가 저는 잘 모르지만 뭔가 강렬한 인상이 있는 거예요. 들은 얘기도 있고 또 체면도 있고 저도 사모 감동을 받은 척탁 서있는 그리고 탁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면서 근데 조금 있으니까 솔직히 다리만 아프고 빨리 다음 그림으로 옮겨가고 싶더라고요. 야 이걸 1시간은 어떻게 한 5분 서 있었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근데 이런 경험은 그때뿐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일베도요 대형 박물관 거기도 가봤고요. 프랑스의 르브르 박물관도 가봤어요.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에도 거의 다 다녀본 것 같아요. 근데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단 한 번도 대단하다든지 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창피해요. 여기 미술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왜 이럴까요? 되게 진지하게 여쭙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식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이 그림이나 예술작품은 아는 만큼 보이고 또 아는 만큼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끼는 게 예술작품이에요. 그리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미술보다는 음악에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그런데 많은 악기들이 동시에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을 때 솔직히 지루하실 때 많죠. 교향악, 굉장한 연주를 해도 지루해요. 근데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서로 그 많은 악기들 가운데서 서로 다른 악기의 독립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고요. 그 악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그 하모니 전체를 듣기도 합니다. 솔로 악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절제된 소리를 내는 악기의 여린 소리도 캐치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음악이 표현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뭔지 그것도 들을 줄 알아요. 음악을 아는 분들은 수준 높은 연주를 들을 때 음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합니다. 잘 모르면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때든지 저 페어팩스에 있는 비엔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주하는 연주든지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이 실감도 나지 않고 감동도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야단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 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끊임없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사랑 작품 전시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들을 사랑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서 전시하시는지.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앞을 그저 무덤덤하게 감각 없이 지나갑니다. 왜?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 연주자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사랑을 연주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악을 늘 듣지만 따분해하기 일쑤고 졸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분의 작품과 이분이 연주하시는 그 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갑시다. 저는 우리 이 애시번 한인교회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여정에 끊임없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 번에 다 알 수 없어요. 조금씩 알아가는 거고 그때마다 큰 기쁨이 모여오는 거죠. 아들 때문에 오랫동안 깊은 고민을 안고 사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들이 교회 생활을 멀리하고 학교 생활도 적응하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공부는 아예 기대를 접었고요. 심지어 약에도 손을 댔던 것 같습니다. 거의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들 때문에
이 아빠가 늘 마음이 어두워요. 어느 날 교회를 가자고 그랬어요. 그 아들한테. 했더니 그 아들이 딱 한 번만 이런 단서를 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이랑 놀 뿐만 아니라 오후에 있을 다른 행사에 사인까지 한 거예요. 아빠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예배실 뒤에 가만히 몰래 이렇게 와서 그 예배실에 앉아있는 아들의 등 뒤를 몰래 훔쳐봅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막 북받쳐요. 그래서 울 곳을 찾으려고 바깥으로 나오는데 울 곳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아빠가 운다는 게 좀 더 그랬겠죠. 그래서 그냥 참수가 없어서 주차장에서 막 울었대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사실은 우리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구나, 그런 마음이 강하게 다가왔답니다. 마치 놀이터 그 모래밭에서 노는 아이에게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은 엄마처럼, 혹시 넘어지거나 위험해지면 즉시 달려올 준비를 하고 계신 엄마처럼, 하지만 옷이 더러워지든지 얼굴에 모래가 붙든지 그냥 마음껏 놀게 놔두시는 엄마처럼, 하지만 단 한 번도 시선을 아이에게서 떼지 않는 그 엄마처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아들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구나, 그런 걸 느꼈대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너무 죄송해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싶으시죠?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에게서,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신 사랑 많으신 엄마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그분을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분을 좀 더 느껴야겠습니다. 좀 더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정말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인데요. 어떤 모습입니까?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새를 이렇게 쥐고 있어요. 저 새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상처 입은 새를 쥐고 있는 손. 여러분, 이 이미지를 오늘 설교를 다 잊어버리더라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새를 쥐고 계십니다. 상처에, 새가 가지고 있는 상처에 혹시 나쁜 영향을 줄까봐 저 손을 꽉 쥐지도 못하십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상처 입은 줄도 모르고 날아가다가 추락할까봐 손을 활짝 열지도 못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에 앉아서 때로는 자유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다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치유하실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저 불편하고 엉거주춤한 손 모양을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저 엉거주춤한 그리고 저 불편한 손, 저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배려 깊은 사랑, 오래 기다리신 사랑, 나를 향한 깊고 깊은 사랑을 믿는 일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외적인 종교생활을 만들어오는 삶의 방향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믿어왔어요. 그렇지만 삶이 근원적으로 바뀌지 않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우리 삶의 방향도 전환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겉모습만 경건한 신앙생활 이제 더는 하지 맙시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에너지가 나를 움직이는 그런 진짜 신앙생활 한번 해봅시다. 투박하고 소박해도 거칠어도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